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기도하고 말씀 듣기 좋은 때예요. 같이 함께 말씀 듣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그 상황을 또 전하는 이사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런 대목입니다. 그 생명 연장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또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하죠. 그래가지고 아하스의 해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시계가 아마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서 지금이 몇 시구나, 전에 아하스 왕 때 아마 이것을 다메섹에 혹은 메소포타미아에, 근데 다메섹에 그때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갔지 않았습니까? 제단도 본뜨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쯤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해시계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진실과 전심으로 살자. 진실과 전심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실과 전심으로. 우리는 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인생의 끝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오늘이 역사의 끝이고, 많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그 인류의 역사의 끝자락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시간의 끝이기도 하죠. 자, 이후의 시간, 앞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후의 시간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곡식과 물건이 쌓을 곳이 없어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하면서 내일을 장담하며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쌓아둔 것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의 몫이래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누가 장담해요? 내일이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작도 하셨고 끝도 내십니다. 처음과 나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하였으니 마침도 나에게 있다. 시간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여 시작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속하고 완성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삶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기도를 하니까 그의 생명을 그래? 끝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는데, 그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거 좀 더 연장하지. 15년을 또 연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시간, 이 시작과 끝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기도를 한번 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회고할 수 있어요. 여기 너무 교만해서 한 얘기일까요? 진실과 전심.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이 뭐예요? 투명하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전심으로. 뭐예요? 나는 100의 힘을 쏟을 수 있는데 30 정도만 하지. 적당히. 그게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쏟아붓는 것. 어떻게 사랑을 하고 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백성들에게 펼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내 인생의 끝, 곧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진실과 전심으로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만 붙들고 살자. 예. 자, 히스기야의 죽음에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이사야가 등장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다시 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요.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이 그때 이렇게로 시작합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오고 있었잖아요. 아시리아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고 항복해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던 그때 이 전쟁통에 바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는 지금 강력한 외적, 당시 모든 민족 나라를 휩쓸고 있던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고 있는데 왕은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팎으로 이거 뒤죽박죽이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아휴, 마음이 조금 놓인다. 안심도 하고 그가 어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왔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이사야가 왔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히스기야는 힘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서 두렵고 나라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죽어. 왕이시여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사야 이거 정신이 있습니까? 대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그런 지금 건강 상태, 몸이나 나라의 이런 위기, 전쟁에 휘말린 이런 상황, 몸과 마음의 상태나 나라의 어떤 지금 이런 모습들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거 말 잘못했다고 왕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래 나 죽어? 아주 그냥 다 죽으니까 배는 게 없이. 예. 왕이 분노하여 이 말을 전하는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 아니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좀 더 지혜롭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직선으로 얘기 안 하고 곡선으로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아니오로 바로 직선으로 얘기해야 할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지혜로운 척, 마음을 헤아리는 척 해줘야 하는데 대충 넘어가려 하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말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현재화하자. 현재화. 나의 삶을 항상 현재화. 저거 나중에 해야지. 이건 뭐예요? 현재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가서 괜찮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언제? 지금이요. 지금 해야지.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건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현재화가 돼야 됩니다. 그때 가면 그때부터는 예배 그렇게 드려야지. 기도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지금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고 그때 가서 용서해야지. 현재화하라고요. 현재화. 왜요? 아까 첫 번째 말씀 나눴지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거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말씀 하시잖아요. 집을 정리하랍니다. 집 정리하래요. 정리하라. 이 말은 질서를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더욱이 지금 외적이 침입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왕까지 죽으면 나라가 뒤죽박죽 완전히 그냥 소위 개판 5분 전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왕 되겠다고 난리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항상 현재화하려고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이 일이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 봐. 현재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 나 없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 일을. 그렇죠? 저도 누군가 제 책상에 딱 앉으면 그동안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또 목회 내용이 다 컴퓨터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딱 열어보면 이렇게 목회를 해갖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현재화를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데 점점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내가 없는 그 자리에도 누군가가 와서 바로 그 일을 이어서 더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현재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무엇이 히스기야를 낫게 했는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 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이것만. 왜요? 죽잖아요. 이사야가 더군다나 와가지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달리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 나중에 또 이사야가 말씀 전하고 좀 돌아가다가 성 가운데쯤 갔는데 벌써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다시 오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반죽 달라고 그럽니다. 상처에 그걸 붙였어요. 이 상처가 아마 종기 같은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아마 당시에 이런 비슷한 치료들을 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변에 있는 것, 무화과 흔한 거잖아요. 우리 된장 발랐잖아요. 개한테 물리고 그러면 간장도 바르고. 흔한 것. 무화과가 무슨 열을 혹시 식혀줄 수 있을까요? 이 무화과 반죽이요. 하여튼
면벽 기도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반죽을 붙여가지고 나왔습니까? 기도도 필요했고 무화과 반죽도 필요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상황이 바뀐 것, 그가 낫게 된 것, 그건 기도 때문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치료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다 필요했지만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다 됩니까? 다 되는 것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통했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치료의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도 해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착각이에요.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가 면벽기도라는 열심을 냈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아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새벽기도에 들어올 때 입 한마디 뻥끗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에게 응답하시고 주실 거면요, 지금 주세요. 하지만 40일을 금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대답이면요, 응답이 되지 않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면 기도도 좋고 무화과 반죽도 필요하지만 다 소용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